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읽은 이제 본문이 이제 아비멜렉, 사실은 사사가 아니었죠.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사사가 되겠다고 해서 나선 사람인데, 이제 그 아비멜렉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사사인 이제 입다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10장에서 쭉 읽어보면 사사 입다가 곧바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사사, 보통 이제 그 양이 적은 사사들을 이제 소사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사사들이 이제 돌라와 야일이 이제 10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입다가 이제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이 두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정말로 참담한 비극을 경험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를 통해서 이제 크나큰 평화를 이제 연이어 부어 주십니다. 이사갈 사람인 이 돌라를 통해서는 23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평화를 주셨고요. 또 길르앗 사람 야엘을 통해서는 22년 동안의 이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 보면 45년 동안 이 두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제 평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5년이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반 100년의 시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반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두 사사들 아래에서 이제 풍요와 평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풍요로운 삶을 엿볼 수 있는데, 이제 야일의 자녀들이 언급이 되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야엘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과 성읍 30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 당시 이제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거죠. 야일이 아들 30이 있었다는 것은 야일에게 굉장히 많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이 어린 낙이 30과 성읍 30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야일의 부가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야일은 사사였으니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정치 권력, 다스림의 권력도 이 사사 야일에게 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일이 갖고 있는 부, 그리고 야일이 갖고 있는 권력이 야일에게만 머물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일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이 자녀들에게 세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야엘뿐만 아니라 그 야엘의 가족들,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동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돈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권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면서 이 야일이 갖고 있는 권력과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경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가나안 신들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신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신들이 바로 가나안 신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도 야엘의 가족처럼 저렇게 힘있고 잘 살려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 마음이 점점 동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은 바로 번영과 힘, 성공을 보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가나안 신들에게 마음이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알뿐만 아니라 무려 7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되니까 점점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으로 기울어갔고 그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가나안 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신들에게까지 기울어졌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사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이 그렇게 쏙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훔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니까 지금 이 잠언 기자는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뭐라고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가 좋은 거야. 이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쓰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 주신다는 것 자체, 소유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의미로 삼고 두고 살게 된다면,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추구하며 내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야지라고 하는 삶으로 간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오류에 빠졌어요. 거의 45년 동안 평안이 이루어지자 그 평안 가운데 이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풍요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바알, 시돈, 아랍,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잡다한 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게 이제 8절에서 9절인데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억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부서뜨리다, 깨뜨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서뜨리고 깨뜨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약한 지파들이 아니라 굉장히 유력하다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별히 갈렙을 배출한 유다 지파가 이렇게 궁지에까지 몰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정말로 대대적인 공격을 하여서 완전히 그 유명한 유다 지파까지도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뿌리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단단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패턴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태평성대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조금이라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 이들의 변덕, 그리고 이들의 어떤 중심적이지 않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강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근데 상황은 지금 점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암몬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니 이제 이들이 일단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제 누가 올라가서 이제 암몬과 싸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인데 정해지지는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올라가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방백, 길르앗의 방백이라는 얘기는 리더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더들이 입을 딱 닫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손뜻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보로 봤다는 갈렙의 지파인 유다 지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이제 시간은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암몬은 계속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의 이 평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를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전혀 의외의 인물이 하나 쑥 하고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입니다. 11장의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입다는 뭐 요약하면 버림받은 사람, 사생자, 추방자,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방랑객입니다. 근데 그 형편없어 보이는 입다를 지금 성경이 큰 용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서서 기드온에게서 이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입다와 기드온을 비교해 보면 이제 결이 다릅니다.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쫄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뭐 바알의 신상을 부수라 해서 그 말을 신상을 부순 후에도 이거 누가 부셨어? 라고 이제 나오니까 또 이 기드온은 쫄아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숨어 있는 아주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기드온을 큰 용사야라고 불러준 것이지 원래 큰 용사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입다는 처음부터 큰 용사입니다. 자, 입다는 보면 비록 기생이라는 얘기는 창녀거든요. 그러니까 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인데 이 입다가 이복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 기질만큼은 탁월한 용사요 대단한 남대장부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잡류라고 하니까 뭐 잡것들 생각나시죠? 근데 이 잡류는 우리가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읽었을 때 아비멜렉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비멜렉은. 근데 이 잡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잡류라고 이제 칭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뭐 가진 게 없고 방랑자고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입다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또 게다가 입다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용사로 키우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사실 입다가 버려진 데에는 길르앗 장로들도 한몫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입다가 그냥 사람에게 인기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뭐 군대 장관까지 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탁월하게 사람들을 군사로 용사로 길러내는 재능이 있기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줘. 그래서 저 암몬과 싸워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1장의 후반부를 보면 입다가 무식하게 쌈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언변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11장 4절 이하에 이제 그런 입다의 일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장로들과 이제 협상을 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줘! 라고 이제 딱 와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되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길앗에서 쫓겨나간 사생자고 추방자에게 지금 군대 장관, 즉 국방부 장관 자리를 딱 이게 추천을 했으니 저 같으면 덥석 물 텐데 이 입다는 어떻게 해요? 튕겨냅니다. 야, 니들이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튕깁니다. 입다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냐면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자신 외에는 뭐가 없다?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일종의 애들 말로 밀당을 밀고 당기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 올리죠. 군대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국방부 장관에서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줘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 말을 그냥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작업을 하냐면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세워서 아예 이것을 훗날 딴소리를 못하게 인주를 해버립니다. 와, 그러니 입다가 머리가 좋죠.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러니까 힘만 세고 쌈만 잘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확연하게 더 드러나냐면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확인이 드러납니다. 자, 입다가 이제 길르앗의 대표자가 되자 암몬과 싸우는 것으로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암몬 왕과 말을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암몬 왕이 길르앗을 왜 침공했는지를 이제 입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어보려는 것이죠. 그러자 암몬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길르앗이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런데 니들이 길르앗을 점령해서 내가 이 땅을 그냥 찾으러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암소리 말고 길르앗을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길르앗 우리 땅이야. 내놔! 라고 이제 입다에게 얘기를 하자. 자, 입다가 이것을 받고 4가지로 아주 조목조목하게 반박을 합니다. 자, 이게 화면에 이제 제가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암몬의 주장이에요. 4가지가 다 암몬 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암몬 왕의 주장과는 달리 그 땅이 원래 암몬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출애굽 때에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 때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아모리 시혼의 땅을 지나가는데 야,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좀 비켜줘라고 했더니 시혼 왕이 안 돼라고 거절을 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혼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길르앗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길르앗은 암몬과는 상관이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주신 것이 바로 길르앗 땅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암몬이 내놓으라 하는 거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도 암몬 신이 어떤 땅을 줬다 하면 우리 신이 이 땅을 주었어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취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길르앗을 우리의 땅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한 것밖에 없다. 그래 너는 우리한테 달라고 할 권한이 없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하여서 이 발락 왕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발락이 야,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왜 뺏어?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전쟁에서 졌으니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야, 왜 내 땅 가져가? 라고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전쟁에서 져서 땅을 빼앗겼으니 너희들은 달라고 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딱 박는 주장을 하는데요. 뭐냐면 지난 300년 동안 너희들과 너희 백성들은
이 길르앗 땅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이게 말이나 되냐? 라고 하면서 입다가 암몬 왕의 주장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완벽하죠. 예.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무식하고 쌈맞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꿰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런 네 가지를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너희들 주장은 암몬 신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랑 우리랑 전쟁을 하여서 누가 참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다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신 신이 누군지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서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와 같은 대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입다의 속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니까 암몬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주장처럼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은 땅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누가 참 신인가를 가려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거짓 신을 가려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입다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고 가나안 땅을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사람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분쟁을 해결하시는 재판관으로 나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암몬까지도 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암몬까지도 심판을 하는 암몬의 신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상당히 업신여기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보면 볼수록 보통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출생이 좀 비천할 뿐이지 개인적인 면모를 보면 리더십 좋지요. 싸움 잘하죠. 논리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톤이 조금 달라졌죠.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돌아와서 자신을 반기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그가 뭐 물건도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헬라어와 달리 좀 이렇게 언어가 약간 이제 두리뭉실합니다. 헬라어는 뭐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모든 격이 나눠져 있거든요. 성에 대한 격이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인가? 근데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처음부터 짐승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옥이 가축의 축사가 집 안에 있는 구조였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물이 집 안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입다가 그것을 염두하고 나를 반기는 그를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번제로 드릴 것을 생각하고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의 가나안 족속이나 주변 국가들이 전쟁하기 전에 자기들의 신에게 약속을 주로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자녀, 내 아들을 내 신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공공연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는 서원이 바로 고대 문헌들에 의해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입다도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전쟁 전에 자신의 자녀를 이기고 돌아오면 갖다 바치겠다 하는 서원을 충분히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방의 제사의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10장 1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뿐만 아니라 암몬, 블레셋, 애굽,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입다가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각 신들의 섬기는 모습들을 봐왔고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방식에 물들어서 자신도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 사람을, 자녀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 믿되, 일단은 믿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방 종교와 아주 이상하게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서 이긴다고 승리를 주셨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까지 했는데도 괜히 쓸데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자 암몬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까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믿고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제가 예를 들 텐데요. 이 예를 들면 이거를 입다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레위기 18장인데 레위기 18장에 화면 보세요. 레위기 18장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가나안의 풍습들,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풍습들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18장에 쭉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18장 21절에 이 말씀에 뭐를 언급하시냐면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 즉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녀를 불로 번제로 바칠 건데 이거 하지 마. 이거 했다가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지 마. 라고 아예 율법으로 18장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인데 입다가 지금 뭘로 소원을 해요?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냐면 입다는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레위기 27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을 했을 때 이 소원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시간 나실 때 레위기 27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거기에도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제사로 번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처음부터 이제 의미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기로 했을 때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면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물을 경우에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내면 물을 수가 있고요.
여자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은 30세겔이면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7장을 읽어보시면 또 나이에 따라 이 매겨지는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60세 이후의 사람들은 그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비관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런 건데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물을 수 있다는 거, 서원을.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참고로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성소의 은 1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돈으로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하면 2만 불이 훌쩍 넘어가는 돈이죠. 2만 불 어떠세요? 예. 아무튼 뭐 저한테는 뭐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2만 불이면 이 서원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딸은 지금 이제 누구를 바치게 생겼냐면 자기 딸을 바치게 생긴 겁니다. 근데 딸이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 의하면 성소 30세겔로 내면. 그러면 자기가 서원한 곳을 물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물으냐 안 물으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제일 싫어하세요?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데, 이거는 나를 욕되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얘기한 것을 가지고 물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입다는 그냥 그래 그대로 가라 라고 하면서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냐면 입다가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 딸도 역시 이 모세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딸이라도 알았다면, 아빠,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아빠가 모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다고 뭐, 입다의 이 딸의 믿음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입다가 참으로 소중한 희생을 한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희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입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인신제사로 입다의 딸은 드려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였어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에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1계명이랑 2계명이랑 좀 달라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언급하지만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은 휙 하고 사라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쭈물거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우상으로 자기 형상화해서 마음대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따로 떼어다가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에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셔서 레위인들이 말씀에 입각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공작을 이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처음 부분에서 뭐 고백했죠?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전능하사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최소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신가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도 뭐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죠? 말씀을 읽었으면 완독으로 올려라 하고, 종용도 하고, 그리고 교리 공부해야 된다고 교리도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신의 개념에다 하나님을 적당히 섞어서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여서 조금이라도 내 삶에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막 뻔뻔하게 막 죄악을 지르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 라는 것으로 그냥 회개도 안 하고 일전에 그 삶에 눈물도 없이 회개 기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의 공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더욱더 안 되니, 부족하니 다른 강사 목사님까지 불러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말씀 잔치를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돌아서질 마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꾸. 근데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와, 이건 내가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이러시는 건 거의 없을걸요. 다 들으셨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새롭게 배우는 것보다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우리 상황에 너무나 많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알았던 말씀임에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확인해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어디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그러면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야 할 것들은 다 배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입다처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입다를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몰려옵니다. 재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가장 탁월한 사사인데 왜 입다의 인생이 이렇게 쪼그러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부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리더십, 용맹함,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방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언변까지도 갖춘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0년, 4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입다는 6년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딸을 잃은 슬픔과 충격 때문에
입다가 그 사사로서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하는구나 라고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강해가 오늘 지나면 이제 5번 남습니다. 5번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사사기 강해가 끝나면 저희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리딩 지저스라는 것으로 45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께 드릴 것이고, 그 통독표대로 읽어야 이제 주일날 저와 이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주밖에 안 남으니까 부흥사경에 끝나는 그 22일 주에 이제 그 주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드는 게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으실까? 지금 이렇게 짧게 읽는 완독도 힘든데 이거 막 하루에 6장, 7장씩 그래봐야 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와,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45주 동안에 66권을 읽어야 되면은 사실 적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읽으셔야 합니다. 왜? 입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왜곡하여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기에 용기를 가지시고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처럼 이런 어리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